전주에 가면 아주 유명한 김밥집이 있습니다. 그 김밥집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사람들이 오픈런 대기표를 받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길게 줄을 선다고 합니다. 이 김밥 재료는 당근이 주재료이고 계란과 단무지가 전부입니다. 햄이라든지 맛살이나 시금치 이런 것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의 입소문이 났는지 이 김밥을 사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의 한 빵집은 언제부터인가 매스컴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그 집의 빵을 사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줄이 얼마나 긴지 줄서기 30분은 기본이고 주말이면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40분당 3만 원 하는 줄서기 알바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소문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달 2일에 티맵 모빌리티에서 최근 1년간 전국 맛집 검색 순위를 발표한 바 있는데 대전의 이 빵집이 압도적인 2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가장 소문난 맛집이 바로 이 대전의 빵집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젊으신 분들은 대전의 그 빵집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그 빵집의 빵은 먹어봤는데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런지 빵 맛이 참 좋더라고요. 이 맛있으니까 아마 전국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줄을 서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근 김밥도 그렇고 대전의 그 빵집도 그렇고 처음부터 아마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맛없기로 소문이 났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집이 도심 한가운데 있고 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음식점은 금방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고 아마 파리만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는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찾아오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힐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던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울산남목교회는 지역사회와 교계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참 좋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마게도냐에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곳은 오늘날로 치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제2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기간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침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들어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잡는 데 실패하게 되자 야손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곳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또다시 도망을 쳐야만 했는데 아예 행정구역이 다른 아가야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남쪽 지역인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3주 만에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어떤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뒤늦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갖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칭찬할 만한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로 퍼져 나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자면 우리 동구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 아니 대구 부산 지역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흡족하고 좋았던지 오늘 본문 8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입을 댈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을 보게 되면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적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염려케 하고 근심하게 하는 많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들과는 달리 입댈 말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참 좋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환경과 또는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데살로니가와 같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주님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의 삼각대와도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을 모두 다 겸비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이 세 단어가 수식하고 있는 세 개의 단어, 그 단어에 더 초점을 맞추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크게 소문나는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역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믿음에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 자기 주장이나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먼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높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모세에게 일러주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치료할 약을 줘야 되지, 막대기에 달린 노뱀 쳐다본다고 뱀에 물린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 이런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머리에 의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쳐다보면 나을 거야.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가나안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작은 물맷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12의 혈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 예수님이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현실의 장벽이 높고 또 높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소문이 퍼질 때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도 무기도 아니라 바로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은 방탕아 어거스틴을 거룩한 성자로 만들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깡패의 기믹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로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인마 고재봉을 죽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 간에 서로 감싸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랑이 넘치는 거야 사랑의 홍수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절한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이 있고요, 달콤한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고요, 또 가슴 찡한 사랑을 담은 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서 삭막하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랑은 대부분 인스턴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에는 사랑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푸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수고가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수고가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저 껍데기만 있는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출산하는 한 번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통에 해산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처녀 때는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던 분도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면 사람들 앞에서 아기가 배고파서 울면 젖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사랑하면 냄새나는 아기변을 닦고 만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고가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수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로서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기초가 뭐라고요? 수고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수고는 태산을 옮기는 큰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수고는 피곤할 따름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고 괜히 짜증만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데 왜 괴롭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수고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사랑의 수고가 될 때에 그 수고는 아름답게 되고 기쁘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피곤치 않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사랑한 야곱,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수고는 억지로 하는 수고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수고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교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서 일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간에도 가슴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섬김으로 수고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며 참고 견디며 인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이 어려움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낙심하게 되고 좌절과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빅터 플랭큰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의 수용소에 대한 관찰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음으로 실려가는 그런 수용소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견디다 못해서 생을 포기하고 실려 나오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다 내일에 대한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히려 남을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통계를 이 책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인생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찾아오고 또 눈물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받아도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받더라도 천국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현재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세만 바라보고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먼 미래에 나가는, 그래서 현재의 내 삶과는 동떨어진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찮은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기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상받을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결국 마지막 끝에 자신의 생명을 순교하며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저 상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모든 애굽의 보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버리고 그 대신에 수모와 고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상 받는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농부는 추수의 기쁨을 기다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는 10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결국 옥동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때로는 인생의 환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주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주의 일에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천국에 대한 영원한 영광과 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해전 목마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십시오. 그저 계속해서 제자리만 빙빙 도는 회전 목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발짝이라도 믿음의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수고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 울산 남목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